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관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69편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는 우리 11월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을이 되면 혹시 떠오르는 이렇게 시가 있으십니까? 저는 가을에 이렇게 그 곡식들이 무르익고 아름다운 그런 그 단풍들을 이렇게 보노라면 그게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 배웠던 릴케이의 가을날이라고 하는 시가 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죠.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십시오. 들에다 많은 바람을 놓으십시오. 마지막 과실들을 있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의 햇볕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단맛을 짙은 포도주 속에 스매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시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 때 이것을 배운 이후로 항상 가을이 되면 주여 때가 왔습니다 라는 이 시가 그렇게 생각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를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이 릴케의 그 시, 그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릴케의 마음이 읽혀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늘 가을의 들녘을 보노라면 이 시가 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형통할 때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누구라도 좋은 일이 생기면 믿든 안 믿든 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감사는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에, 또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에,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순간을 만났을 때 하는 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즉 참된 감사란 일이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에도 감사하지만 건강을 잃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범사의 감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처럼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산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그 어려운 삶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아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그 인생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하여간 사도 바울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여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고달프고 끔찍한 삶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 이 내용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 아니라 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학식도 뛰어났고 가진 것도 많았고 뛰어난 가문 집안이고 하여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일반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복을 받는 게 당연하지. 예수님 잘 믿고 그 일 하다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면 어느 누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적당히 좀 있는 고난이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저렇게 하다가 결국 순교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의 그 온갖 그 구박을 받을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범사의 감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르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덴은 젊은 시절에 그 집권 세력인 그 보수파로부터 하여간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젊은 날은 궁핍하기에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는데 돈이 없어서 싸구려 여관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의 신발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간밤에 누가 그 신발을 훔쳐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데는 화를 내면서 어떤 놈의 새끼가 내 그 가난한 내 신발을 훔쳐갔느냐고 막 욕을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게 하시다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도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 여관 주인이 이 사람이 신발을 도둑질 맞은 것을 알고 창고에서 낡은 신발을 하나 내주면서 마침 오늘이 주일이니 같이 교회를 가자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실 바데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하고 힘든데 그 신발까지 도둑 맞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렇지만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어서 교회에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의 인생이 전환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 갔는데 두 다리가 없는 교인이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 교인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찬송을 하는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그렇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이 모습을 본 바데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 없겠구나. 그에 비하면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으니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될 것인데 괜스레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바덴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할 것을 찾았고 그리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 자체가 감사의 삶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어서 국가에 큰 봉사를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러한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크게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병났을 때에, 하던 일이 안 됐을 때에, 눈물 흘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그 눈물을 기뻐 받으시고 금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나고 나니 별거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것을 알고 믿었다면 아마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막 도망을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정말 갈증 때문에 심하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하나님 이렇게 고통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했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힘겨워할 때에 그래도 감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들을 끌어내셔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차라리 노예로 살 때가 좋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결과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뼈를 묻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이 떡은 그들을 위해서 죽을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드시고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에게 포도주를 담은 잔을 주시면서도 여전히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체포되셔서 끌려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을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것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일 오늘 저녁에 우리가 고통스럽게 죽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아마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그냥 체념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표시로서의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이 세상은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과거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고 이전보다 더 많은 원망과 불평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게 되니까 내 삶이 불행한 삶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행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분노한 마음에 어떻게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세상이 요즘 세상인 것입니다. 이집트의 어느 가난한 농민이 너무 힘들어서 알라 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200파운드만 좀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200파운드면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32만 6천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 편지가 이제 우체국에 도달이 됐는데 담당 직원이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알라 신에게 보내는 건 이걸 도대체 어디다 이렇게 보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계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장은 과장에게 주었고, 과장은 국장에게 주었고, 국장은 우체국장에게 주었고, 그리고 이 우체국장은 최신부 장관에게 그걸 주었습니다. 근데 최신부 장관도 이걸 딱히 어디다 보낼 데가 없으니까 그 나라 대통령에게 이 편지를 주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대통령은 나세르였는데 이 나세르가 이 농부의 편지를 가만히 보니까 참 불쌍하고 안 돼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100파운드를 이 농민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이 100파운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알라시는 자기에게 200파운드를 주셨을 텐데 이 나세르라는 놈이 100파운드를 띄어먹고 100파운드만 자기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이 감사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될 것이고 그들도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시편 69편 30절에 32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라. 이것이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할 것이다. 가난한 자가 이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아 용기를 가져라. 아멘. 여기에서 가난한 자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통로가 되어서 감사를 세상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작지만, 교회는 많지 않지만 하여간 이 재단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아주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매일매일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제사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는 없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와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자족하는 믿음을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즐거움과 영적 싸움으로 힘겨워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며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잃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성령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이 성령의 띠로 묶여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양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날마다 믿는 이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